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오라고 말하죠. 이 말의 의미가 당시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에 여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성들의 권리 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당시의 여성들은 특히 아내는 남성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성이 자기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결혼을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마음대로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짝지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그 제도를 깨는 것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것은 믿지 않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의 의미, 결혼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 아내를 존중하는 것은 일종의 바보들 혹은 팔불출 이런 취급을 당했어요. 여성을 존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것은 별 가치가 없는 일,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정말 슬픈 시대죠. 그런 시대에 다시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말은 여성을 존중하라, 특히 아내를 존중하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앞서도 한참 앞선 거예요. 인류가 인간이 여권을 존중 혹은 여성 신장, 여성의 권리 신장 이런 것들에서 이야기한 것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얼마나 앞선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여성의 직분이라든지 근데 성직 임명이라든지 모든 걸 보면 성서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성서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모두가 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사신 소중한 생명들이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단지 때에 따라서 역할이 다를 뿐이죠. 어떤 집은 또 보편적인 역할과 또 반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부부가 역할을 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삶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만남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에 한국에 교회가 6만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6만 분의 1로 모인 거예요. 이건 굉장한 확률 아닙니까? 확률로 치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확률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6만 분의 1. 이건 정말 기적에 가깝지 않습니까? 확률로 따지자면. 형제들, 사람이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만든 게 아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만난 만남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결단들, 거룩한 발걸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만남을 허락하셨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으셨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알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어버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미, 오늘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고 2019년도 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귀한 역사,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